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까?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까?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누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또 우리는 어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얼굴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취지가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고 하나님이 그들의 공급자고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반복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얼굴을 보이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그들에게 오늘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와 축복이 누구의 것인가를 알게 하는 취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반응하고 동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얼굴을 하나님께 보이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감사가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 감사가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모습은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치죠.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칩니다. 창세 이래로 아마 오늘 우리 시대같이 풍요로운 시대, 어떤 시대의 사람들보다도 많은 것을 받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사례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받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이다. 받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고 사례는 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우리 세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유리한 것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말씀만 발치를 해서 나의 것으로 삼으려고 해요. 대표적인 말씀을 욥기서 8장 7절 말씀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아마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어떤 가정이 새 출발하거나 이렇게 사업장을 열 때 꼭 필요한 말씀이, 꼭 걸어두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네 나중은 창대할 것이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원래 욥의 친구 빌닷이 욥의 죄를 추궁하고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관계해 주실 것이다. 욥의 죄를 정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너의 장래가 밝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배경의 말씀은 딱 잘라버립니다. 그렇죠? 딱 잘라버리고 나에게 유리한 말씀만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나의 마음속에 합당하고 나의 마음속에 맞으면 어때요?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에게 조금만 불리하면 목사님 혹시 저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쪽만 들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맥추절로 지키고 있는데 맥추절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절기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절기였고 지금 우리는 농경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산업화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맥추절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절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절기의 의미를 희석시켜 버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많이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시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째로는 그건 맞는 말씀이야. 우리는 지금 산업화 시대를 살고 있고 농경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논을 갈고 밭을 갈아서 한 해의 첫 수확을 얻으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절기가 맥추절인데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꼭 우리가 맥추절을 지킬 필요가 있는가? 어찌 보면 맞는 말씀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저는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고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우리에게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분이 누구인가?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무신론자들은 일반 은총의 원리 속에 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이 나 중심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내가 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경영했더니 그러면서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공로보다도 나의 공로를 앞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불신자들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나도 누군가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주일을 걸리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만 그냥 운명하시든지 아니면 또 주일 오후에나 그냥 소천하시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자꾸 이렇게 위급하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만약에 주일이 걸리면 4일장이 되고 어떻게 하지? 염려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인명재천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의 목숨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또 속없이 또 언제 하나님 앞에 불러가시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루를 넘기고 금요일을 넘기고 그리고 토요일 날 그것도 1시간이 지나고 한 40분 정도 돼서 하나님 품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우리가 장례를 치르지 않아도 되고 주일 후에 이렇게 차분하게 월요일날 장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우리 아버님이 많이 도와주셨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생명, 우리 것인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부르시면 우리 모든 것 다 두고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2026년 상반기를 살아온 우리 모두에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감사하자 이렇게 말하면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저는 본문의 주인공인 한나를 중심으로 우리도 어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말씀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한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은 우리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수고와 슬픔 그리고 문제가 많은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한나도 한 여인으로서 참 한이 많은 그런 여인이었어요. 온갖 수치와 고통과 괴로움을 한 몸에 지닌 비참한 여인, 그 자체가 바로 한나였습니다. 당시 농경 사회는 다산을 복으로 하는 그런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다산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되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많은 자녀들을 거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데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이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물론 일부 다처의 영향도 있었지만 그러한 아내를 두고 또 후사를 얻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가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두 눈 뜨고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그 둘째 부인으로 들어온 이 분린나가 남편으로부터 많은 아이들을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이 둘째 부인으로 들어왔던 이 분린나가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한나는 정실 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부인 시급을 당하게 됩니다. 둘째 부인 시급을 당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정실 부인으로서 이 분린나가 한나를 충동하고 그리고 괴롭히기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둘 사이에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악한 말들이 많이 오고 갔을까요? 분린나가 그렇게 했던 배경에는 또 남편 엘가나가 자기가 아기를 많이 낳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편협한 사랑으로 계속해서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린나는 질투가 나서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에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심히 격분하게 했고 심히 괴롭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남편의 사랑에 시심을 해서 시기하는 마음으로 이 한나를 괴롭혔는지 심히 격분하게 했고 괴롭게 했다고 말을 하고 있고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할 정도였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괴롭혔으면 울고 먹지 아니할 정도로 그런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었던 모습이에요. 제가 이렇게 한나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이야기한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한나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던가 그 모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가 감사했어요.
고통 속에서도 괴로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 이처럼 문제 많고 고통 많은 세상에서 자신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의지할 수 있는 의지처가 있는 인생, 얼마나 복 있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이 한나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이 우리도 세상 살면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이런 수고와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참 너무너무 힘들다, 어렵다, 내 인생 놓아버리고 싶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는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에 너희 모든 문제를 내게 맡기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한나는 적어도 이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된 말씀을 그 마음속 중심에 품고 살았습니다. 환난 날에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복을 바로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살던 사람이 이 한나였다. 여러분은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괴로움과 마음의 고통과 상처 가운데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신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한나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생명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그 문제를 사람 앞에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한나는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정립되지 못한 제사장 엘리 입장에서 볼 때, 이 여인이 미쳤는가? 미친 것 같이 미칠 정도로 기도해요. 아니, 이 여인이 대낮인데 술 취해 있는가? 술 취한 여인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여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한나와 같이. 아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상적으로 볼 때, 저 사람 미쳤는가? 왜 저렇게 그냥 미친 듯이 부르짖고요. 그리고 또 술 취한 여인과 같이 부르짖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문제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가는 길에는 문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는데 문제를 주시는가? 성경에 보니까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와 있더라고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사실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통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이 자기 방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길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고난 없이 그리고 문제 없이 고통 없이 그리고 위기 없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있던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으로서 만나주시는 이런 역사를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문제를 주신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의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영적인 의사가 되어서 자신을 진찰하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한나의 모습,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두 번째로 성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 가운데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 가운데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전능하신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그 하나님은 바라신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이러한 사실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본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 잘 아시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왕 앞에서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볼 때 그들은 왕의 명령을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제1 원리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환경 때문에 무너집니까? 사람 때문에 무너집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제1주의 삶이 아닌 거예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그들은 왕의 금신상 앞에 섰어요. 왕의 추상 같은 명령이 그들에게 내려집니다. 그게 뭔고 하니 금신상에게 절을 해라.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겠다. 왕의 추상 같은 명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 섰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고, 나도 하나님 믿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 잘 알기는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을 수 있을까? 나 못해?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무릎을 꿇고 말 거예요. 저희 아버님 이제 이렇게 모시는데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제 기독교장으로 하기 때문에 다 모든 것 다 걷어버리고 이렇게 성경책 놓고 이렇게 와서 묵상하고 또 헌화하고 이렇게 하는 정도인데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절을 하는 것을 우리 손주뻘 되는 애들이 봤어요. 자기 할아버지는 장로님이시거든. 근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하는 것 보고 할아버지 앞에 가서 그냥 엎드려서 절을 해요. 그래서 혼났는데 또 우리 예준이라는 놈도 보다가 하는 말이
왕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하고 인사를 하고 가요. 여러분, 우리는 형편과 처지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세상 앞에 굴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이 신실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었을 때 그 자리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환난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또는 죄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믿는 우리라면 환난 날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는 응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문제 가운데서 문제를 만났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이런 성도를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들에게 진짜로 믿음이 있는가 생각할 정도입니다. 왜 문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한 맺힌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1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한 맺힌 기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놀라운 체험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체험이 나를 알고 이런 체험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초석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체험적인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그 중심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감격에 겨운 능력에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예물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조건이 있느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감사의 현장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과부의 헌금. 저는 늘 헌금을 생각할 때마다 이 과부를 바라봐요. 두 렙돈밖에 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우리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그것밖에 재산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헌금해? 너 가난하니까, 너 약하니까 헌금을 하지 말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 과부는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과부의 헌금이 바로 이런 정신을 가지고 헌금을 했다고 믿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순전한 나드양 옥합을 깨뜨려서 드렸던 한 여인의 감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3,600만 원짜리 정도 돼요.
그것을 그냥 아낌없이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볼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이고, 매 저렇게 비싼 것을 왜 저렇게 깨뜨려서 허비하는가?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허비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사람은 그게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나의 장사를 위해서, 나의 장래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라고 오히려 더 큰 영광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는 곳에 이 여인의 일도 함께 전해질 것이다. 넘치는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반응이 어떤 것입니까? 가장 귀한 것으로 나의 낮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우리 찬양 드렸던 대로 은혜, 은혜, 은혜로다. 모든 것이 은혜로 생각하며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문제 해결을 받는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감사. 우리의 본문 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의심이나 어떤 조건의 여지도 없이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나의 모습이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뿔은 그 사람 자체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 인격을 상징하기도 하는 말씀이 뿔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뿔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어지고 원수 앞에서 상을 얻게 되었으니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런 감사와 이런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귀한 감사가 감사절에 우리의 중심에서 우러나는 그런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렸던 감사,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양,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우리의 중심에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엘베델 교회 성도들이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